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의 제목은 삶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마케팅의 시작은 고객 감동입니다.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에게도 첫 인상은 중요합니다. 교회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에 속지 말라라고 외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 분명 그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서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하신 말씀이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먼저 7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이어지는 사전 말씀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은 거짓말이라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속이는 말이다. 그것은 빈말이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라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은 그 말이 그만큼 그 장소에서 많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렸던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니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이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확신을 줘야 될 성전 문 앞에서 어떻게 여기 당신 들어와서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거 거짓말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사실 여러분 본문 당시 그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맞습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이 공간적으로 건축학적으로 분명히 그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일까요? 누구라도 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기본이 되는 사실을 거짓이라고 선포하려 했으니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5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이 두 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선다고 해서 그래서 그곳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그 성전이 그것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 바로 들어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피차간에 서로를 속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러면 장땡이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면 일상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 그 생각은 거짓입니다. 일상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예배 그거 의미 없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충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였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 너희가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무조건 나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만큼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는 드렸지만 자신들의 일상은 하나님의 말씀 통제권 안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토록 충격적인 말씀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는 들은 말씀 그대로 100%를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이 엉터리로구나 라는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올 때 자복하는 마음으로 들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은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죄지으며 살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러면 만사히 오케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잘못된 삶을 예배로만 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삶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들은 말씀 그대로 물론 100%를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의 부족함을 주 앞에 부끄럽게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 삶의 이 엉터리와 같고 무너져 있는 이 엉터리와 같은 삶들을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드리는 예배 흠결이 많지만 긍휼을 베푸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장전지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